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이제 베드로가 속상한 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몇 번을 용서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인간 관계에서 이제 선을 다 그어놓고 이제 적정선이 아마 한 7번쯤이면 되지 않을까. 7번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적정선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도대체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만 하면 되겠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한 몇 번 더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오직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람을 채울 수 있다는 거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또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는 또 반대로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오직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건 창조의 원리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나무도 있었고 꽃도 있었고 그리고 짐승들도 암수 각각 다 있었고 모든 게 이제 부족함 없이 다 충만하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담에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1% 부족한 것. 아담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담에게 이제 돕는 자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 사람이 사람 이외에는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아는 어느 여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식사를 한 끼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한 3시간 동안 연속해서 계속 쉬지 않고 막 계속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제가 그 중간에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3시간 동안 막 내리막 정신없이 말을 하시고 한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우울증이 치료가 됐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약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믿음으로 그냥 약을 버리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잠을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공감하는 마음. 그래요. 네, 그렇군요. 이 얘기밖에는 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주죠. 스스로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게밖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를 받게 돼요.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죠.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이후에 이제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이 돕는 관계가 이제 죄가 들어가니까 도우려고를 하지 않고 당연히 돕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에게는 남편은 항상 부족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와야 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도우면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 도우려고를 하지 않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거리를 두고 선을 긋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길이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그래서 이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적정선을 두어라. 그게 좋은 거다.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잘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 이제 적정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떡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베드로는 적정선을 그어서 한 7번만이면 딱 될 것 같은데 이건 7번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적정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70번씩 7번까지 용서라는 말은요. 그냥 다 용서라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선을 긋지 말고 제한을 두지 말고 그냥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해주시냐면 천국은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한 예화를 들어서 이 설명을 해주세요. 용서에 대해서. 네. 천국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 천국은 그럼 구원이에요. 천국은 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과연 이 용서와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용서와 천국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용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천국은 그러면서 이 구원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실까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 23절에 자기 종들과 계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네. 그러니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계산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계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해요. 우리에게. 계산할 게 있어요. 네. 근데 계산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계산이 끝나야만 이제 결국은 이 계산이 잘 맞춰야만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계산으로 시작하는 관계니까. 네. 그러니 이 천국이 우리의 뭐 행위나 우리의 뭐 노력이나 뭐 우리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계산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천국인데 이 계산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게 천국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결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빛이 계산을 쭉 해보니까 무려 거의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60조 되는 돈이에요. 네. 그러니 이건 뭡니까?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한 거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그 주인이 우리에게 받는 그 금액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갚을 수가 없는 이제 돈이니까 이제 사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그러니 이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주인과 우리와 종과 이 계산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갚을 게 없으니 그냥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다 빚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탕감 받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 구원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탕감해 주신 은혜. 네. 그러니 분명히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께 분명히 받은 게 있다. 그러니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죠. 네. 이 주인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걸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게 없으면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뭘로 시작합니까? 탕감 받았으니 그 60조라는 그 온전한 돈은 다 탕감을 받았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다 계산이 되고 해결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안에는 항상 빚진 마음이 있겠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당당하게 내가 찾아와서 내가 뭐 그냥 은혜 뭐 열심히 뭘 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주인은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어요.
빚을 탕감해 주셨으니 자그마치 60조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손해를 다 주인이 다 끌어안고 책임지고 감수하고 나를 다 탕감시켜 주셨는데 그냥 뭐 좀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치는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는 기대치가 아니에요. 이거 갚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뭔가를 해라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이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네. 그러니 이 은혜, 이 빚을 탕감받은 자와 빚을 탕감받지 못한 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태도가 다르겠지 않겠습니까? 내가 60조 원을 탕감받았고 60조를 탕감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인의 기대치는 이제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과연 60조를 탕감받은 저 은혜를 받았다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60조를 탕감받지 않은 사람에게야 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주님은, 그쵸? 주인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정말 빚진 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탕감받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제 그게 그 삶에서 나타나는 거를 이제 우리는 열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비유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왜 씨를 뿌리냐?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겠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심었으면은 뭔가 바라잖아요. 그러니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듯이 빚진 마음을 가진 자에게 분명히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거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러니까 이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고 하는 그 기대치가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은혜라는 거는 참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게 엄청난 거죠. 이게 심판이 되어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빚을 탕감받고 나갔습니다. 이제 풀려 나갔어요. 딱 나가 보니까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한테 그 돈을 꿔간 친구를 만났어요. 1,000만 원을 꿔갔거든요. 약 1,000만 원의 정도. 1,000만 원을 이제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빚진 자의 마음이면 내가 60조를 탕감받고 나왔는데 그 친구에게 그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60조를 지금 탕감받고 나왔는데 60조를 탕감받고 나왔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을 받으려고 그 끝까지 받으려고 막 멱살을 잡고 그 돈을 못 주면 감옥에 집어 넣겠습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빚진 그 친구를 1,000만 원을 못 갚았다고 그냥 감옥에다 쳐 넣어버렸어요. 인정사정 안 봐주고. 근데 그거를 이제 봤어요. 이 주인의 다른 종들이 봤어요. 그리고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60조를 저렇게 탕감받아 놓고 자기 친구한테 1,000만 원을 그렇게 바득바득 받아내려고 하나? 이거 안 되겠다. 보다 못해서 이제 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막 화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불러와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 32절에 악한 종아 이래요. 악하대요. 그죠? 악하죠.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줬는데 너도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 이 지금 악한 종이라는 이 악한 종은요. 주인은 분명히 줬어요. 탕감을 해줬어요. 네, 60조. 분명히 줬습니다. 그런데 이 60조의 탕감을 해줬지만 이 악한 종은 받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은혜로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왜 구원을 못 받는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60조라는 걸 받았어요. 네. 그 피는 뿌려졌습니다. 다 탕감됐어요. 우리의 죄는 다 계산이 끝났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탕감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깨끗이 씻어졌을지라도 그 본인이 자기 자신이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종을 다시 그냥 가서 쳐서 넣어라. 옥에다 쳐서 넣어서 자기 힘으로 이제 갚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갚지 못하면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죠. 그 옥은 그렇죠. 계산은 정확하니까. 그래서 다시 옥에 쳐 넣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탕감하신 이 주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이 결과가 결국은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로 심판하십니다. 주인은. 과연 네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자의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로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하시는 건 원래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자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도 갚을 수 없는 60조라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갚으려고 만약에 그 은혜를 내 힘으로 다시 갚으려고 한다면, 주인은 어차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우리 불쌍해서 탕감을 해주셨는데 내 힘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걸 갚아서 우리가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과연 그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정말로 그 은혜를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탕감을, 예수님의 피값을 정말 은혜로 받았는가, 이런 거죠. 네. 정말 은혜로 받은 자는 그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면, 정말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 어떻게 해서 가야 되냐.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원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종의 비유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용서의 답이죠. 예수님의 답. 그러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해라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걸 풀이한다면, 이건 이제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축소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그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원이란 건 이런 거다.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하나의 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용서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용서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누가 이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을 누가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이 1,000만 원을. 네. 누가 손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탕감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내 빚이 탕감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없어요. 1,000만 원을 어떻게 손해봅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1,000만 원이라는 손해를 보는데 누가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자는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구원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입니다. 성도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를 빚진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탕감받은 자들은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탕감받았으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관계를 하는가. 네. 세상처럼
그렇게 내 이익을 따져가지고 7번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적정선을 딱 그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돼. 8번째는 너 이제 나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한대로 다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세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그냥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하면서 그냥 뭐 그 빚을 1,000,000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그냥 왜 이 1,000,000원을 친구가 안 갚아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죽기 살기로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걸 받았잖아요. 우리는 60조를 탕감받았잖아요. 예. 내 생명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거 가지고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죽기 살기로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번까지는 용서하고 8번째는 용서 못하는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 1,000,000원을 다 내가 끌어안겠다는 거죠. 네. 내가 1,000,000원 다 손해보고 내가 용서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60조를 탕감받았으니까.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과연 빚진 자에 대한 기대치가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 즉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그 책임을 내가 다 지고 내가 다 끌어안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책임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제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율법적으로 용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구원받은 자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해야 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빚졌기 때문에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 지키고 너무 감사하고 내 탕감해 주신 주인이 그 평생 은혜를 갚아가면서 물론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동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이 말씀이에요. 네. 이게 결국 우리 성도라는 건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네.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 이건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전도받고 교회에 왔는데 이제 교회에 왔으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되셨으니 이제 내 문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 물론 내 사업 온통 나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이라면 60조를 탕감받았는데 이게 성도인 겁니다. 이게 교회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소명이 있는 자예요.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어요. 내가 빚을 졌으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 걸 여러분 다 공감하십니까? 우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성도는 나 자신과 내 개인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내가 받았다면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용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에 대한 부르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이 용서하지 않았던 이 종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왜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일까? 다시 다 재정비를 하면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고요. 소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빚을 졌으니까 은혜 받은 마음이라면 그거에 대한 결과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소명에 대한 부르심은요.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나라였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신 곳이 시내산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시내산의 언약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그 언약의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단순히 우리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너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내가 이렇게 너를 불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것이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예요. 네. 온 세계가 다 나의 것이지만,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의 것으로 선택하신 거죠. 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다 책임지고 자기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었죠. 그게 제사장의 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직은 다 나를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물론 1차적으로 자기의 죄를 다 깨끗이 씻지만 제사장의 이 직임 자체가요,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 도맡아서 하나님 앞으로 책임지고 가져가는 이 임직을 맡은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은요, 이유가 있는 부르심이었어요. 제사장의 나라로. 소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쓰시겠다고 나의 것으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소명을 버렸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제사장이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마치 특권층인 것처럼 생각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나의 특권인 것처럼, 나를 위한 부르심,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 소명을 버렸고 여호와는 그 빚진 자, 은혜 받은 자의 그 결과를 보고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소명은 이제 확대가 되어서 이방인의 교회에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신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 언약이 결국은 이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내용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서 이 내용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의 임직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임직을 다 받고 시작합니다. 이 제사장의 임직은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진 임직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진 이 교회가 이 부르심에 따라서 이 부르심을 잘 지키고 유지해야만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게 또 마지막 때 교회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마지막 때 교회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 이 교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게 바로 피로 구원받은 교회.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존재감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진 제사장으로 부르심.
이 부르심이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피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시겠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책임지는 이 소명을 주시겠다. 이걸 잘 감당하라는 거죠. 이걸 잘. 네.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 9절에는요. 이걸 잘 감당하는 교회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제사장의 임직을 받은 교회는 이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요. 이 땅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하는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우리에게 같이 주신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 이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같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네. 그쵸.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내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넘어서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러. 그리고 그 땅을 책임을 질 뿐만이 아니라 통치까지 해요. 다스리기까지 해요. 왕권을 가지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예. 그러니 우리는 이걸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탕감받은 자. 예수님의 피로 그 60조의 탕감을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정말 내가 60조를 탕감 받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은혜는 다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세요. 다시 옥으로 집어넣으세요. 네.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받지 못했잖아요. 주셨는데 분명히 주인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신 은혜를 받나 못 받나로 이제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과연 정말 받았나? 정말 내가 그 은혜를 받았나?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받았나?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자기 교회에게 통치권을 주셨는데 그 통치권인 그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 통치권은요, 아주 실제적으로 이 땅에 그 나라가 와요.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를 증언함. 과연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60조가 탕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런데 그들은 정말 어떻게 기대치, 은혜를 주신 자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과연 무엇이고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내가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예수를 증언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도 당해요. 네. 그리고 순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타협이 됩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하는 이 왕국은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치 의심을 하면서 이걸 갈등하면서 이걸 세상을 택할 것인가,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시작하겠지만 우리가 계시가 하나씩 우리 안에 더 이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면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거죠. 네. 어떻게 이걸 세상과 우리가 갈등하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거는 이제 은혜에 대한 확실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인 거죠. 네.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은혜를 받았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 같이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왕의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빚을 탕감받은 자들. 네. 그러니 이제 이들은 확실한 존재감을 갖고 있죠. 세상이냐 어린 양이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뿌리는 아주 극단적입니다. 아주 원리적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의 확실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세상에 우리의 기득권이나 우리의 이권이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만 원을 손해 보고 감수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있으면 당연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때로는 우리는 1,000만 원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것으로 온전히 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잘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세상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쵸. 예, 이제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 믿을 때, 다 기대를 가지고 오지, 누가. 이러려면 왜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니,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뭐가 좀 잘 풀리고, 잘 되고, 기도 응답도 탁탁 돼서, 뭐 직장 문제, 뭐 돈 문제, 뭐 사업 문제, 뭐 빚 문제, 인간관계, 가정, 다 이런 걸 가지고 오지, 내가 소명을 받아서 내가 다 손해본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쵸.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우리가 빚진 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고, 갚아야 될 빚이 있었다? 나에게 주인이 있었다? 네. 그쵸.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진리예요. 네. 그러니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네. 그러니 이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단어죠. 6절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은 바로 누가 들어가냐? 네.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첫째 부활이에요. 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 네.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1,000년 왕국 시대에 그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값으로 탕감받은 그들이 이제 한꺼번에 쫙 들어가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1,000년 왕국.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죠. 한 번 부활하면 다 끝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부활, 둘째는 사망.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은 최후의 심판이다. 마지막 완전한 심판, 여기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니까 불못은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모든 성도들, 천년왕국 이전에 죽은 자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 첫째는 부활이고 둘째는 사망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망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피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이 피의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의 능력이 구원의 이 엄청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복이 있다.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이 부활의 교회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소명을 받고,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것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다 채워질 수 있는, 다 그것으로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거죠. 그걸 훨씬 초월해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까지 쭉 이제 이어져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탁월함이에요. 우리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네. 사망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는요, 의인의 부활과 그리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우리의 그 천년 왕국을 지나서 그리고 마지막 둘째 사망까지 이어지는 연속선 상에서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소명을 받은 이 교회는요, 이 탁월함이 둘째 사망까지 가지 않고 이 완전한 왕국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다 끝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 이 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피의 구원. 우리는 피의 구원을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네.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엄청난 그 은혜는요,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다 끝나잖아요, 교회는.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는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가 이제 온 이 세상을 다 한번 뒤집어서 큰 대대적인 반역이 한번 일어나요. 네. 마지막 전쟁,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그 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둘째 사망인 이제 불못으로 모든 게 다 던져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우리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자리가 나와요. 하얀 보좌 위에서 나온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그 행위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인데, 놀라운 건 우리 왕의 통치권으로 들어간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그 특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의 온 세상을 책임지는 그런 우리 통치권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 교회는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주신 그 왕 같은 이 통치권의 이 나라, 그 땅을 통치하는 나라, 천년 왕국으로 부르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어마어마한 우리 부르심에 우리는 합류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울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소명에 따라서 이제 살았는데 바울이 이제 한창 잘 나갈 때였어요. 젊을 때. 막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다 낫고 이럴 때는 많은 동역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였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바울의 이 사역을 돕기도 하고 또 정말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듯이 많은 자들이 같이 합류를 했죠. 바울이 반대를 받는 자리에서도 같이 함께 했고 또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도 같이 함께 힘이 되어줬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죽음은요, 로마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감옥은 그때는 이제 나이 든 이제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든 노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참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형을 당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 일에 올인하고 살았는데 결과는 뭐였냐. 로마 감옥에서,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참수 당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 그때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에겐 누가만 남았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이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정말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라는 엄청난 우리에게는 그 소망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정말 이렇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결국은 참수형 이렇게 우리를 판단합니다. 참수형. 우리에게 뭐 대단한 금은 보화를 주면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 앉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우리에게 많은 재산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네. 결국 세상은 그냥 참수, 사형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사도 바울에게.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그러니 바울에게 남은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와 마가와 디모데. 그런데 이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떤 건가를 이게 쭉 누가가 자기가 깨달은 대로 사도행전을 쭉 썼어요. 마지막 교회가 어떤 건가. 네. 마지막 부르심이 무엇인가.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네.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 이제 곧 사형당할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제 쓴 거예요. 누가가 거기서.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네.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성과를 이루고 그냥 바울은 자기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빚진 자.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은 대로 해서 자기 믿음을 지킨 게 이 바울의 사역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교회인,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네.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 이 자리에 안 나오시면. 그런데 이게 진실이에요. 어떡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사니까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아무 정신이 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집중이. 그렇긴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1,000,000원 정도 은혜 받은 만큼 1,000,000원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막 우리는 이익을 추구해서 살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가잖아요. 자기 손해보는 거 누가 합니까? 안 하죠. 누가 1,000,000원 손해보고 용서해 줍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냐? 그리스도인이 그걸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는 합니다. 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막 하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명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 사는 모든 삶은 다 소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네.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내 받은 은혜를 위해서, 그 사람의 탕감을 위해서,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소명으로 사는 거예요. 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은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요즘 자기 개발의 강의도 많죠. 폼나게 좀 살자. 성취하자. 뭔가 많이 이루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 살려고 잘 살았어도 만약에 결국 끝이 중요한 거잖아요. 끝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 끝이 정말 진리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이게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끝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끝이 천년 왕국, 왕의 통치를 받는,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는 너무나 확실한 그 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정확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을 통치하는 왕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받은 왕권을 알고 쓰는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함께 힘있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멘.